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기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키즈 시네마를 어제 또 개관을 했죠. 그래서 1시에 했는데요. 놀이터 나가보니까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단지 놀이터에 2명 데리고 오고, 그래서 여기 보드게임하고 놀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 외부 아이들은 5명,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8명이 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처럼 지금 이렇게 띄워놓지 않고요. 다 좌석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운데로 몰고 한 자리씩 거리두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와서 이거 초대받아 들어오는 거야 하고 좀 뒤에 온 친구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들 초청할 거고, 교회가 좀 친숙한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막 이렇게 교회에 초청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관계를 맺고 난 뒤에 교회로 나중에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초청할 때에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전도 관련해서는 관계 전도를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또 관계 전도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세미나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관계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감사 나눔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감사 나눔 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먼저 감사 나눔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감사 나눔의 효과와 효능, 그리고 감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간증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85회에서 188회분입니다. 우리 11월 암송구절, 자, 마지막 주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 건강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하신 그 주님의 이름 함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의 길을 반드시 오가니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뼈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우리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을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수콘 지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간에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우리 위해 일하시네 주님 인도자 항상 안내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맞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희 자신의 안주함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복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조건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임재하셔서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막다른 길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믿음이라고 했죠. 예.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를 의지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것도 또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예로 아벨과 에녹,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회를 오랫동안 이어왔던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아주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방에 살던 경건하지 못한 가문의 아브라함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처음 아브라함은 이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를 택해 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이제 믿음의 여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그 믿음의 순례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믿는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뭘 섬기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즉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 가풍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결국 무엇을 믿었겠어요? 우상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잖아요.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했다라는 기록도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실에 대해서는 스데반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네. 이미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는 것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보여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 구원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외우는 암송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일단은 간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근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어디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저께 이사를 했잖아요. 포장 이사를 했는데 7분이 오셨어요. 7분이 오셔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사를 다 마쳤는데요. 예, 이사는 그분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예, 몸살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이 현대에 그것도 멀리도 아니라 길 하나 건너간 거예요. 그죠? 길 하나 건너가는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든대요. 힘이 든데 이 고대에 자기의 짐을 다 싸서 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는 가는 길에 얼마나 도적대들이 많은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단호하게 길을 떠납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로지 그가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어디인지, 얼마나 안전한지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바뀐 생각대로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두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마음의 의지로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어떤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라고 봤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에 자주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즉 믿음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시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가지냐면요.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이 오면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착각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만족이 생기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나 그런 평안이나 만족은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확신 그리고 만족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무작정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확신이나 어떤 만족을 주기보다는 불편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하고 이것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편합니까? 안 가는 것이 편합니까? 안 가는 것이 당연히 편한 거죠. 가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떠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은 여러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해 안 남았어요. 그죠? 혹시 어제까지라도 제대로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를 잘라서 한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하면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포기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로 하게 되면 이번 주에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몇 회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85회분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역대 하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내년에 1회부터 또 하시면 되고 중간에 끊어지면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서대로 하는 것이 내 만족이다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쓰담쓰담 성경 쓰기도 열심히 또 하다가 또 중간에 한 번씩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내가 필요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쓰시면서 마음에 담고 또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브라함이 떠난 믿음의 길에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이나 교리적인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믿음은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행동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관념적인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행동이 순종으로 나타나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그냥 명령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떠나라, 모르겠지만 떠나라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엄청난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너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제 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요. 그래서 교회 직분도 집사, 권사, 장로 다 됐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직분과 관계없이 무엇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과 관계없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순종,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은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런데 자, 고향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고향은 떠났습니다. 근데 친척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나긴 했는데 다 떠나지는 못하더라고요. 누구 데리고 갑니까? 누구 하면 데려가잖아요. 조카. 롯 데려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도 떠나라 했는데 제대로 다 못 떠났죠. 왜냐하면 누구도 데려갑니까?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 떠나는 것은 순종했는데 그 뒷부분은 또 순종이 잘 안 돼서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복음을 듣고 롯도 전도하고 데라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주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한 것은 또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떠나서 가다가 이렇게 바로 곧장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길이 위로 가면 어디가 있냐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곳이고 그것도 이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니까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 여기 있자. 그래가지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성경에는요, 하란에 있다가 잠깐 있다 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5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떠나서 바로 가지 못하고 또 다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뭐를 못 떠나는 거예요? 친척도 못 떠났고 아버지 집을 못 떠난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언제 다시 떠납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게 되자 비로소 그때서야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거기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로 곧이어서 도착하자마자 이 약속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니까 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또 탐을 내요? 바로가 탐을 내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막 속이고 막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내를 뺏기지 않고 오히려 많은 또 선물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믿음이 약간 떨어지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선물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종 하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갈이 또 문제의 발단 아닙니까? 하갈에서 누가 납니까? 이스마엘이 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종족 간의 문제는 언제까지 이어지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아랍족 속들이잖아요. 그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교.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데 굳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 자유를 잃어버리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떠나라, 하지 말라 하실 때 지금 당장은 이유를 알지 못해서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앞길을 다 내다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떠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라, 떠나라 하실 때 우리는 그 뜻을 오해하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버리기 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데요. 그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더욱더 물질적으로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거부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가 물론 좋은 땅입니다. 거기도 부유한 땅이고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떠나면 더 좋은 가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떠나라, 버려라 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당장 떠나고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부담을 주시고 있습니까? 그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도 품으십시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대가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믿으신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진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함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늘 함께 강조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늘 함께 가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종착역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그곳은 결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 세상적인 축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라고 합니까? 본향이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라.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지금은 필요에 따라 쉽게 이사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사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냥 사는 곳에, 아버지가 사는 곳에, 또 할아버지가 살던 곳에 그것에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라서 유배를 가게 되거나, 그리고 그 길을, 그 이사를 해서 떠나면요, 그 인생은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사실은 그 자체도 엄청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집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이죠?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다. 내가 돌아갈 본국이 있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언제나 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늘 외국인으로 사는 삶, 나그네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다른 길 앞에서나 삶의 큰 고난 속에 특히 종교적인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카타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카타콤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다르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것,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 보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기 집 갈대오래 자기 집에서 뻔뻔하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는 동안에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계속? 장막에 살았겠죠. 이사는 도중에는 우리처럼 하루 만에 이사가 안 되니까요. 뭐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실제요. 그래서 이사하는 동안에는 장막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딱 왔으면 자 이제 큰 텐트를 치자합니까? 집을 짓자합니까?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어디에 삽니까? 장막. 근데 아브라함만 장막에 삽니까? 아니에요. 이삭도 장막에 살고 야곱도 장막에 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 근데 왜 이런지 여러분 앞에 말씀 읽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삽니까? 자기들이 진짜 갈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번드는 아파트에서 안 살고 여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베두인들은 그 지역에 사는 베두인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유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목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장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텐트에 하룻밤 잡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만 이렇게 살았느냐? 이게 당시 문화였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안 짓고 살았느냐? 아니죠. 함께 떠났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굽니까? 롯은 어디로 가죠?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가죠. 그것은 어디죠? 도시입니다. 거기에 텐트 치고 살았을까요? 집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집이 있었습니다. 롯은 어디에 살았어요?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롯이 부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롯이 힘이 셌어요? 아브라함이 힘이 셌어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가장 엄청 강력한 족장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고대 사회에 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족장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장막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가나안 땅이 자신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이 돌아갈 믿음의 종착역인 본향을 바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집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이 좋은 집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본향에서 살아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 역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에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실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그 본향을 향해 또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종착역인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종착역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앞마음 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어떤 일로 또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내가 나가리 시험의 말씀으로 결과 목소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우리의 앞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복이 믿음의 종착역이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에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한 목소리를 마치겠습니다.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 바른 믿음의 인생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면서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복이 믿음의 종착역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님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로 창원대교 2년 지원의 기한이 끝나게 되며 오늘 당회에 방문하여 사역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미더스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여기고 매일 읽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감사를 생활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매일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에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아브라함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향한 바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송 찬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느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하느니 이 나라를